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새해가 된 지 17일째 되었습니다. 17일째 새해인 것이죠. 늘 새로우니까요.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새해 뵈니 더 멋지십니다. 새해 뵈니 더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이 새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새해라는 단어가 주는 이로움 때문입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부푼 계획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있었던 아쉬웠던 점들,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모든 아쉬움들은 뒤로 하고, 올해는 새롭고 아주 신선하고 파릇파릇한 삶이 펼쳐질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올해 피아노를 배워보겠어. 나는 건강을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겠어 라는 계획들을,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신 줄 압니다. 17일이 지난 오늘 여러분의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고 계십니까? 17일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 같이 달라져 있을까요?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지는 오늘을 마주하며 당혹스러워 라고 당혹감을 느낄 여유도 없이 매일매일을 급급하게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들려주실 말씀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무려 출애굽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수가 무려 60만 3,550명이죠. 많죠. 430년 무섭게도 익숙해진 애굽 생활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그 당시만 해도 그저 애굽의 변방에 있는 한 작은 약소 민족, 나그네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을까요? 이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신 이유, 창세기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왜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방금 같이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애굽 백성으로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애굽 백성으로 살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출애굽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루아침에 출애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속 있는 백성에게 40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출애굽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백성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든 또 남이 어떻게 평가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이 주어져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선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백성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참으로 눈여겨볼 만합니다. 6월절부터 시내산 도착까지 약 2개월이 걸립니다. 시내산에서는 약 1년, 정확하게 말하면 11개월 5일 동안 머물게 되는데 이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6월절부터 시내산 도착까지 2개월,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머문 기간이 1년. 이 1년 동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1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좀 작네요. 제 1년 3월에 시내산 도착. 자, 애굽을 떠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2년 1월 14일, 1월 14일은 6월절이죠. 두 번째 6월절을 지켰다. 자,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날에 6월절을 처음으로 지켰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두 번째 6월절을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지킨 두 번째 6월절인 것이죠.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인구조사를 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떠나려고. 맞습니다. 민수기 12장 16절 드디어 떠납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제2년 2월 20일 날 이동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출애굽 후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시내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 유명한 지역이죠. 가데스 바네아까지 7개월의 소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내산부터 가나안까지의 여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이므로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 하세롯, 엘랏, 가데스 바네아, 브엘세바, 에시온 게벨, 모압 평지. 자, 이런 지역들을 거쳐서 가나안의 목전까지 왔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애굽부터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고 1년 머물고 7개월 거쳐서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왔다. 자,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한 장으로 정리되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파란색 지역이 애굽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내려왔다가 시내산의 제일 아래 지점,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고 이제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의 입구까지 가는데, 자, 기억력이 좋으시죠? 2년 6개월이 걸렸더라. 2년 6개월이 걸렸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로 광야 생활은 40년인데 2년 6개월이면 나머지 37년은 어디 갔습니까? 질문은 아닙니다. 2년 6개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 머물고 가나안 땅의 목전까지 갔는데 2년 6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37년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37년은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러 삽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데스 바네아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그곳은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12지파의 족장들이 정탐을 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정탐을 가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10명은 불평불만하고 2명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사람은 부정적인 소리에 쉽게 전염이 되는지라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 땅 가운데로 이끌어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냐 마시느냐, 이런 부정적인 소리와 불평이 온 이스라엘을 휩쓸자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로 하셨습니다. 37년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받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물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옷을 세탁을 해야 되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가장 강대한 민족 아말렉이 죽이려고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저 기도함으로 이겼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불평, 불만, 전염되기 쉬운 작은 불평, 불만, 들리기 쉽고 마음이 흔들리기 쉬운 그 마음에 동조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37년을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듣겠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면 들으라지.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머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목전까지 2년 6개월 만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 목전에서 37년을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백성들에게 어쩌면 그 자리에 머물러 삶에 안주하며 사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들리는 대로,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어뱉는 불평과 불만이 37년을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됩니다.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통해 이 말씀을 계속해서 당부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해 볼 때 광야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모세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식물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먹을 수 없고, 이것을 먹으면 고생하고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고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길을 잘 알고 있는 지도자로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게 하려면 광야 백서 같은 것을 써서 전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돼, 몇 월이 되면 비가 와, 몇 월이 되면 비가 오지 않아, 여기 가면 비암을 조심해야 돼, 뱀을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광야 백서를 적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 전 세대를 통해, 전 인생을 통해, 아니면 인류 역사를 통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들려진 모세의 당부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제까지 애굽 백성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출애굽하고 구원받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그 생활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물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으로 가라 할 때 한 걸음 내딜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이 없는 곳으로 가라 하셨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서 한 번쯤은 돌이켰으면 하는 시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에게 만약 여러분께서 인생에 한번 시간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돌잔치 때요. 네, 금반지 10개 끼고 목걸이 주렁주렁하는 그 돌잔치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아무 걱정 없이 온 천지를 뛰어다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라면, 또 수능을 치른 우리 대학생들이라면 수능 치기 한 3년 전 정도 돌아가면 내가 좀 새롭게 해볼 수 있을 텐데, 한 수능 치기 3년 정도쯤 되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마땅히 결혼 전이지 결혼 전으로 돌아가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저는 아닙니다. 그런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만약 중요한 선택을 앞둔 그 시간으로 정말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묻지 마십시오. 옆에 묻지 마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 훗날 내 삶이 다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내 삶은 끝났습니다. 눈을 감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로 2024년 1월 17일 오늘로 돌아왔다면, 우리는 모세의 당부를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올 한 해를 살아내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다하고 조금 더 뜻을 다하고 조금 더 힘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신 날이라고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크신 기적을 베푸신 오늘인 것을 생각해 보며 저와 우리 사랑의 가족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